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예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손써볼 틈도 없이 그 어려움에 밀려 떠내려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돌아보게 하신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은 사람이 아닌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나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시켜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을 가리킵니다. 또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던 롯을 구원하셨던 일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소알 왕, 근데 이 벨라라는 게 소알 왕의 이름인지 아니면 소알의 다른 이름이 벨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5지역의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겨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3년째가 되었을 때 이 5 왕들이 손을 잡고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신과 연맹을 맺고 있었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4년째가 되었을 때 이 5 왕이 네 왕이 연합하여서 5 왕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서로 부딪히게 됐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속해 있던 5지역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4지역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소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도 노략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또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근데 여기에서 훈련되었다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병을 318명이나 훈련시켜서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집트에 이 사람이 내려갔을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기의 아내를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병들을 훈련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병들이 있었으면 어쩌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막 침략이 들어오니까 좀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자 하면서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뭄 때문에 양에게 먹일, 양이나 소에게 먹일 풀들이 목초가 부족해서 내려간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협을 느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든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든 과정 중에서든 아니면 이집트에 내려가서든 뭔가 가병이 있었으면 좀 더 자기가 안심하고 살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식솔들에게 전투훈련을 시키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조카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래서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거나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힘을 갖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구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당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청부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리고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눔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냥 놀고 먹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쥐똥만큼 베풀어주는 그런 나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깨끗한 부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깨끗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부론의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런 많은 그 수입을 올리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목축을 하는 일을 했지만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뭐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많이 가진 뭐 자본가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항상 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세는 합당하지는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근데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좀 사족이 길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 다음으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스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그 세 형제가 모두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더라도 세상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혼자서 5 왕을 패배시킨 강력한 왕들과 맞서는 일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동맹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서로 형제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출정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두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맹자들과 힘을 합쳐 싸웠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동맹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상대가 승리에 취해서 편안히 누워 잠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가 동맹한 연합군을 어떻게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5나라의 연합군도 거뜬히 무너뜨린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왕도 아니고 일개 지방의 유지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동맹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함을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라면 혼자서 살아가셔도 문제가 안 되죠. 굳이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는 아쉬움이 전혀 없으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조차도 삼위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속국이 유다였잖아요. 근데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페르시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시금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는 어떤 첫 번째 기초가 성벽 아닙니까?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그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걸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아람 쪽으로부터 그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뭐 아니면 돌 같은 거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에스더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 아하수에로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다면 에스더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던 하만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왕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신하 대신에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아내의 민족을 편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또는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얻으려면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인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남편과 불화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막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랬다라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민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미워서 아내의 민족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헤어질 뿐 아니라 그래 뭐 아내를 뭐 죽이던가, 그리고서 그 민족까지도 박해하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아내의 민족의 편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화목한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입장, 누군가를 구원하는 입장에만 서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도왔고, 또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동맹의 힘을 이제 끌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돕고 그 다음에 마므레의 형제들은 아브라함을 돕고 하는 이런 맞물린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또 도움도 줄 수 있었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교회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함께 사는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그런 관계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그런 관계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맺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까지도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이나 아니면 동맹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롯을 돕고자 하는 마음,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게 있는 자원이나 동역자들이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런 전쟁 가운데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리라고 재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이 그 부유한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그 부유한 사람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창고를 부수고 너무나 소득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놀고 먹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은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재물을 강제로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늘 그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주셔가지고 그들의 재물이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직접 나서가지고 뭐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이러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악에 바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정도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아니, 저 나쁜 놈들 날마다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재물을 훔쳐가고 막 사람들도 끌고 가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가끔씩 때때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놈은 선을 넘었어 라고 생각되실 때에 그제서야 나서시는 게 아닌가. 그 전까지는 니들까지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해 봐라 라고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선을 넘어갈 정도로 벌어질 때 그 포악한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졌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 알고 나누고 베풀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그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를 누리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야 되죠.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울이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너희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또 강한 자라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강함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본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재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남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더라도 그 부유함 중에 조그만한 일부만을 남을 위해서 베풀 뿐이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만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여유 있게 인색하지 않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쌓아놓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쌓아두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그런 수준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지역마다 어디에서는 부자인데 또 어느 곳으로 가면 부자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여기서는 부유할지 몰라도 저기 가면 가난한 사람인데 저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쌓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 버릇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 조금을 내어놓는 것도 너무나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